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역대하 5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그 부친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월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레위 사람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내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성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페를 입고 단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성전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와 그제 본문에 역대하 3장과 4장에서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위치할 지성소 그리고 성소가 완성이 되고 거기에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기구들이 다 완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지성소에 정해진 위치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안치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한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솔로몬과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그 고백에 나타나 있죠.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안치할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가 지성소 되게 하기 위해서 성소 그리고 섬기는 모든 제단과 이 모든 그 건물들 그 기구들을 갖추는 것을 의미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것이 다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남은 일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정해진 위치에 갖다가 안치하는 일만 남았죠. 자, 그래서 솔로몬이 한 1단계는 무엇인가요? 솔로몬이 전국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소집하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언제 다 모였냐면 7월 절기. 유대 종교력으로 7월 달에는 어떤 대표적인 절기가 있죠?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가 있죠. 자, 그때는 사실 이 지도자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남자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 3차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그 3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으니까요. 그 초막절 절기에 맞춰서 다 모였던 거죠. 자, 이제 다 모이자 2단계로 레위인들을 시켜서 그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의 시온성, 다윗성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새로 마련된 성전에
지성소로 메어 올리는 장면이 나오죠. 자, 7절 말씀에 대표적으로 보시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곳에 언약궤를 물론 고앗 자손이 메었겠죠. 가서 놓고 이제 나오는 장면, 나오는데 바깥에 그 성전의 동편에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그리고 제금, 비파 이 악기들을 나팔을 불고 제금을 치고 비파를 연주하고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 찬양을 위해서 세워놨던 그 레위인들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더니 언제 바로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목소리를 다해서 높여서 드렸을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여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라고 감사하며 찬양할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표현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정해진 위치에 놓여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이 역대상하는 1차 수신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냐면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했을 때 지대를 놓고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를 받아서 성전을 다시 건축했죠. 그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한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스룹바벨 성전 안에는 뭐가 없었을까요? 언약궤가 없었던 거예요. 언약궤가.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내용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정해진 위치에 가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장면을 보여주는데, 유감스럽게도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 포로 귀환 후에 재건한 그 성전 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들 심정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거는 덩그러니 건물만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그 유대인 귀한 공동체가 보면 우리는 이런 영광, 우리 성전 건축해도 이런 영광은 맛볼 수가 없겠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정해진 위치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텐데,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그런 역사가 있을 텐데, 우리가 만드는 이 성전 만일에 완공된 후에 이 역대 상하를 받았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는 그런 영광도 보지 못했는데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지금 학개서와 역대하를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학개서 2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성전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나라의 보배, 이 보배라는 말이 그 아래 난하 주에 보면 모든 나라에 사모하는 것이,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말씀하신 이 전,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지금 아직 학개서에서는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에요. 지금 지대만 놓여 있는 채로 16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 공사가 재건이 되었어요. 다시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 아직 완공되지 않은 그 성전, 이 성전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도 없을 그 성전에 만국의 보배가 이곳에 이르게 하겠다. 만국의 보배, 그게 아래 나나주에 보면 만국의 사모하는 것이, 온 천하 만국이 사실 영적으로 가장 사모하는 것은 누구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전에, 제1성전에는, 솔로몬의 성전은 그렇게 화려했을지라도, 그렇게 언약궤가 있었을지라도 거기에 메시아가 임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 그 스룹바벨 성전이 나중에 헤롯이 거기를 증축을 했어요. 헤롯이 아예 지대부터 다시 올린 게 아니고 있던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증축한 헤롯 성전도 아직 제2성전이에요. 바로 그 성전에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에 오셨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학계 스가랴 선지자 때 그 성전을 짓던, 건축하던 그 유대인들은 몰랐을 거예요. 이 성전에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이 말의 뜻을 몰랐을 거예요.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 있지? 여러분, 유대에 귀한 한 그 유대인 가운데 있었어요. 몇 사람이 있었어요. 나이 많은 분들이 솔로몬 성전에 그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 이 지대, 지금 세워질 이 성전은 거기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성전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이 성전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안치되는 정도가 아니고 여호와의 보내신 자, 성자 하나님 메시아가 이곳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 통해서 오늘 그러면 우리는 무슨 성전인가? 우리는 지금 제2성전도 아니고 우리는 무슨 성전에 있죠? 우리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2성전에는 예수님께서 거니시다가 유대인의 6월절 때 1년에 가끔씩 절기 때 오셨고 마지막 한 주간을 성전에서 보내셨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정도의 성전이 아니고 너희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임재 정도가 아니고 가끔씩 임하시고 임재 아니면 부재 사이에 왔다 갔다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 아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성전, 하나님께서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보여주시고 제2성전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몸된 성전을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성전의 영광인가? 솔로몬 성전처럼 그렇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것이 그것이 성전의 영광인가? 그것이 만일에 성전의 영광이었다고 한다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 초라했고 거기에는 언약궤도 없었거든요. 언약궤도 없는 그 성전을, 그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직접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었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 몸된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 성령은 절기에만 거하시는 성령이 아니고 어떤 기간에만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 우리에게 사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성전의 완성은 바로 그것이었다. 저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래 진에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셨었죠. 화염 가운데 깜깜한 빽빽한 연기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자,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다가 그래도 이스라엘과 가장 근접하게 임하신 거지였죠. 역사적으로 보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짐승의 피로 언약을 세우시고 그때 바로 성막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주시죠. 자, 그래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언약궤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만 거기에 두시는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한 가운데 정중앙에 성막이 거했었죠. 그것도 엄청나게 가까워진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가까이 임하기를 원하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이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 함께 하시다가 그 안에 계시다가 성령이 영원히 떠나버리신 그것을 너무나 슬프게 생각하셨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주셨고 그 결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는 언약궤 하나님의 이름만 두시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억하시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또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일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성전의 영광은 건물의 화려함이나 웅장함이 아니고 그 안에 주님의 임재였던 것을 주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는 주님의 순간적인 임시적인 임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영광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중한 몸된 성전을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지상 위임령을 위하여 의의 도구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 주님을 매일 섬기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